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오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는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참 이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종전도 주의를 두고 기도하고 또 초대하는 이 일을 우리가 힘섭시다.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권세가 점점 더하여 가도록 믿음이 장성하여 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 이런 증거가 되고 이것이 온 세상에 권세라 하는 말은 사랑을 받는 자들, 받은 자는 모든 만물들에게 영광스럽고 권위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점점 주님을 본받고 닮아서 예수님 사랑의 제자가 되어 갑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죄인입니다 할 때에 이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는 안드레도 따르고 야고보와 요한도 따르고 동네 친구 빌립도 따르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도 여전히 업으로 돌아갈 때도 있었죠. 주님이 부활한 후에도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와서 내 오른편의 고기를 잡으라 하는 주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153마리 큰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다시 세임을 얻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가만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도 베드로에게 역사되는 그 역사가 베드로를 따라서 그 많은 무리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권세가 베드로하고 그만 천주교는 베드로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점점 더 받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모든 소유를 상속받는 권세가 점점 더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같이 가지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의 것이 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되면 됩니다. 내가 주님 서시는 대로 서여지면, 내가 주님이 서자는 대로 서여지면 됩니다. 요거 자꾸 연습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에 나오기로 작정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뻗떡 들어야지 뭐. 그래 놓고 내일 아침에 나오기로 작정하세요. 주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내일 아침 새벽 기도 가자 하고 작정을 했으면 내 영과 육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순종함으로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거기에 필요한 모든 만물을 동원시켜 줍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의 소유를 내 것같이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합니다. 엘리야부터는 자기 돈 가지고 선한 일 다 안 했죠. 세계에서 가난한 자지만 부자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동정하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함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동정하고 나눠줌으로 주님의 것을 자기 것같이 가지고 누리잖아요. 나눠줌 보면 주님이 하라 하는 대로 순종하고 보면 점점 자기 것이 만들어집니다. 백 목사님은 내가 필요로 하면 얼마든지 주님이 주님의 것을 내게 주셨다고, 부족함이 없도록 서셨다고 합니다. 그게 다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잠시 거하는 동안에 내가 주님의 것으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서임 받으면 서일수, 내 현실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하여 줄 때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면 만물은 다 우리에게 복종하도록,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 계시니까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지요. 장로님 어디에서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앉았었고 오늘 믿는 우리들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주님의 몸과 지체가 돼서 당신에게 쓰이면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우리가 주님의 것을 내 것같이 가지고 누리게 됩니다. 아멘. 이 부자 되는 거예요. 우리 현 집사님 알겠어요? 예? 이 말씀 믿어요? 믿습니까? 이 말씀 다 안 믿어요?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믿습니까? 만물이 우리에게 발등상이 되도록 한단 말은 발은 내 것 아닙니까? 발은 내 것 아닙니까? 내 몸이죠. 물도 공기도 나무도 바다의 고기도 육지의 짐승도 식물도 뭐 내게 필요한 거 주님 이것 좀 필요합니다 하면 가만 주님이 다 복종케 해서 있게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종이 되면 만물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는데 주님이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해 주십니다. 김명숙 지사 믿어요? 믿어요? 그래 살래요? 그렇게 살래요? 예! 아멘이래. 참 우리가 졸부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이런데 세상 것 그것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이유가 없죠. 그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참 주 안에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역사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만물을 상속받는 권세예요. 이 실력을 길러가야 합니다. 또 셋째로 우리 권세가 더하여 가는 권세.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후사,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리스도와 동거, 동행, 동락하는 이 사람은 자, 오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이 삼직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요.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삼직을 수행하는 겁니다. 초대장을 가지고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살아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감동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믿고
듣고 순종합니다. 어느 집에 가서 전도지 하나 또 전하고 가면서 주님, 이 가족도 예수님 믿는 길 외에 다른 길로 성공하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인생을 허송하지 아니하고 참 성공하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으니 주님 택한 자만 불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에게 기도하면서 전해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에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 권상배 집사님은 점심시간 내가 내려오니까 전화합니다. 총도원 주일날 개오시라고 참기름도 주고 빵도 줍니다. 그것만 말하면 안 돼요. 뭘 덧붙여야 돼요? 뭘 덧붙이면 되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내 소원이, 나의 자랑하고 전하는 복음이 이런 큰 복음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그냥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전하면 그냥 와서 빵만 받아가십시오. 참기름만 받아가십시오. 그래 한번 오십시오. 여기에 머물면 물질로만 전도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됩니다. 이 얼마나 양아들 되면 양아버지입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친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인데 영원한 우리 아버지 되신단 말이에요. 이분을 모시고 이제 아버지 하는 일을 예수님이 계대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양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담당해 가지고 만물을 다스립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아버지의 의로운 역사, 자비로운 역사,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만물 가운데 이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구원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 이러기 때문에 그저 유튜브로 오늘 예배 보는 믿음의 식구가 있거든. 그날은 유튜브 보지 말고 다 토요일날 오기로 다 작정하고 준비 딱 해서 주일날 다 오라고 다 불러대요. 다 오면 옆자리가 비좁을 거야.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면 일 못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되라는 말씀이죠. 초대장 가지고 전하는 이 일을 자, 우리 김현숙 집사님은 오실 분을 초대장 한 사람 전하기로 작정했다고 됐다고 했는데 구역장 이정숙 집사는 한 사람 오기로 작정한 분 있어요? 네? 없어? 그럼 식구보다 못하다. 이정숙 집사 정했어요? 그 입을 벙어리 댈 거 이라고 가만 앉았노. 아이고 참 답답하다. 외쳐야 돼요. 외쳐. 여러분들 이정수자 어머니도 와서 얼른 세례 받아야지. 내가 거 가서 세례 주는 것보다 여기서 세례 받도록 준비를 하란 말이요. 그런 게 기도가 돼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 안 하고 뭐 기도해요? 안 그래요? 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걸 보면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아들이 계대해서 한다 이 말이요. 아들이. 그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서 사활로 대속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자꾸 더하여 갑니다. 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영광의 찬미. 영광의 찬미.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 자체가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는 이것이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이것을 에베소 1장에 6절, 12절, 14절에 말씀을 하고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읍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해서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또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야. 우리 다온이 봐라. 참 우리 사랑하는 딸이에요. 하고 이렇게 성법의 근찰님 칭찬한 적 있죠. 우리 딸 성경암송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들어볼래요? 너무 잘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내가 들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다운이가 엄마 보고 엄마 목사님이 이렇게 칭찬했어. 여러분들 참 신앙생활에 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서 영광의 찬미가 되도록 지극히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영원히 칭찬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물 가운데 이런 아들이 있나 이 봐라. 이렇게 주님이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걸 두고 여기 7절에 말씀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아들. 이 영광이 믿어가면 갈수록 더하여 가도록 하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 영광스러운 그것이 존귀라 이 말이요. 존귀.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성법의 건살림 바로 우리 성법의 아들 이렇게 영광스럽다 이러니까 은영이가 옆에 하나님 아버지 언니는 나 교회 가자 소리도 안 하던데요. 그러면 영광이 삭감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지? 죽어도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날에 나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는데 동생이 갔다 언니 안 그래요 하나님 안 그렇습니다. 이 칸은 반대 발언이 있도록 해요 없도록 해요 하나님은? 없도록 해요. 그런 만물 가운데 상소가 없도록 오늘 우리를 여러 가지 현실을 만들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모든 만물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칭찬하고 존귀하게 하려고 하니까 내 현실마다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 생활하는 데에는 뭐가 따라요? 뭐가 따라요? 고난. 그 고난이 싫으면 믿음으로 연단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고난이 따릅니다. 손해가 따릅니다. 요거도 먹는 게 따릅니다. 전도하니까 천국 혼자 갔어요. 그러면 고약한 사람 봤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잘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욕을 얻어 먹어도, 어떤 손해가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 때에 이 연단 과정을 통해서 영광스럽고 존귀가 되지, 금을 연단하는 것과 같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데는 그저 다 남이 존귀 여겨주는 데서만 되는 거 아닙니다. 또 잔다. 말씀을 딱 자꾸 생각하고 잡고 따라놔야지. 그냥 점잖게 앉아있으면 가만. 악령은 기회가 왔다 하고 눈만 한번 감아봐라. 슬쩍 감고 보니까 꼼뻑한단 말이에요. 악령과 싸워야 돼요. 성령 하나님만 모시면 악한 것은 가까이 와서 절대 역사 못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영광의 찬미가 되는 데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연단됩니다. 믿음의 시련은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은요, 말로도 할 수 없죠. 못 박히시기 전에 그 빌라도 앞에 가서 고난 당하는 것은, 요거도 먹는 것은, 채찍질 당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자존심 다 내놔야죠. 얼마나 성질은 나겠고 하겠지만 그런 것이 주님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일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오늘 믿는 우리들도 참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일은 주님이 다 하시는 기고, 나는 심부름하는 일인데 심부름하는 일도 믿음으로 주님의 종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만한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만한 눈물로 기도도 있어야 되고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몸이 아파서, 잠이 와서, 바빠서 핑계 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일을 두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을 것입니다.
내게 대해서 특별한 무슨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나서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도 되고 영광의 찬미, 내 자체가, 내 영육 사람 자체가 영광의 찬미가 되도록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보배로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칭찬은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 칭찬이 오지요. 존귀는 자체가 귀할 때 존귀합니다. 자기가 보배로운 가치로 변화가 되었을 때에 존귀하게 되지요. 영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함으로 희생해서 고난이 따라갈 때,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을 때에 영광이 따라옵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보다 더 많은 희생을 하니까 돈 벌고 오면 어머니 다 갖다 주지 아버지 안 갖다 줘요. 어머니 다 갖다 줘요. 그래서 저 김병춘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한번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는데 참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이것저것 다 살피주잖아요. 세심하게. 아버지는 돈만 벌어주지요. 야단만 하지 뭐 딴 거 없거든요. 이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오면 아버지가 인사만 하고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전부 선물도 엄마한테 돈도 오면 거기 사랑의 대가입니다. 사랑과 희생의 대가예요. 사랑과 희생의 대가예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죠? 안 그래요? 좀 달라요? 아버지를 더 존귀 여겨요? 아니라 내가 그걸 묻는데, 가정에도 보면 남편은 가자 일만 해야 되고 책임만 중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가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은혜는 엄마에게 다 줘놨어요. 다 엄마가 자녀들 양육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사랑과 은혜가 큽니다. 깊은 중심에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은 있지요. 있지만 돌려지는 영광을 비교해 보면요, 어머니같이 사랑하고 희생해야 영광이 따라오지, 애매하고 내가 어려인데 내가 주장하고 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는 영광이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게 오는 영광보다도 기도하는 종들, 참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돌려지는 영광이 더 크고 많은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의 찬미, 자, 칭찬은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하잖아요. 그 주님 거기요. 그 다음 존귀는 우리 자체가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보배로운 자체로 변화가 되었을 때, 성화되었을 때 자체가 존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갈 때. 영광은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종로를 했을 때에 돌려지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생각컨대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해요. 진리입니다. 오늘을 편안하게 살고 그날에 가서 영광스러우려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싫은 사람은 그날에 수치가 따를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은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 우리의 영광스러움이 점점 더하여 가는 이것이 권세입니다. 권세입니다. 권세는 나누어 준 자에게, 사랑한 자에게, 사랑받은 자가 돌려주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권세지 뭡니까? 예?
또 다섯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무엇이 권세죠? 영생하는 권세입니다. 영생하는 권세.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은 영생하는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 대속으로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법적으로는 영생하는 아들이 완전히 됐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하나님의 지성지공법에서 완전히 되었습니다. 죄가 없고 의롭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이것이 변동이 없잖아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지성지공법에는 완전히 됐는데, 이제 실제로 영시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거듭나는 데는 우리 영은, 죽은 영이 중생으로 살아남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영은 중생이 되었기 때문에, 중생된 영은 영생하는 영입니다. 이게 영이 내지요, 참 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 그래 말합니다. 이제 영이 타고 다니는 성구가 마음이요 몸입니다. 그 밖에는 만물이죠. 이래서 우리 영이 영생하고 몸이 영생하는 것으로 성화되고 부활되는 과정은 현실마다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성화로 영생하는 기능을 마련한 거 있고, 현재에 마련하는 거 있고, 미래에 마련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이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영생하는 권세를 자꾸 더하여 가고 있습니다. 영생하는 이것이 영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권세지요. 뭐로 영생합니까? 전 참 어떻게 사람이 영생할 수 있나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민했지요. 사람이 어떻게 영생하지요? 내가 지금 방법을, 영생하는 방편을 제가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생합니까? 첫째로 먼저 법적으로 영생하는 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인간의 법에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성경이 법인데 이 법에 흠점이 없어야 됩니다. 법에 완전하도록은 예수님이 대속을 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공로로 영생합니다. 예수님의 피공로로 영생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영생하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생하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이제 실제로 영생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는 영원합니까? 영원 안 합니까? 예수님 대속의 피공로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한합니다. 영원하고 완전하고 무한합니다. 이 공로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우리 현실마다 우리 마음과 몸의 기능은 내 현실마다 영생하는 기능으로 성화되는 것이 오늘 내 현실입니다. 뭐로 성화됩니까? 진리를 따라 순종한 것은 다 영생합니다.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기능, 또 영감을 따라 순종하는 기능, 이건 벌써 예수님 피 안에서 영생이 된 겁니다. 그걸 의의 기능이라 그래 말씀하죠. 진리가 영원합니다. 성령에 감동하는 역사가 영원합니다. 영감이 영원하고 진리가 영원하고 피가 영원하기 때문에 여기에 꽉 얽어 매인 것은 영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산 것은 다 영생합니다.
성령에 감동하시는 영감을 따라 순종한 것은 영감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감으로 산 것은 다 영생이 됩니다. 그래, 요 이치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 육신을 가지고 육신 편한 대로만 살면, 세상 법칙에만 딱딱 맞추어 살면 그건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영감과 진리대로 생각하고 소욕하고 행동한 것은 다 영생입니다. 영생을 자꾸 만들어 가는 이것이 자기에게 권세입니다. 권세요. 이것은 권리도 있고 누리는 그 은혜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천국 가는 구원은 누구나 다 똑같이 받아가지지만 가서 누리는 권세는 각각 차이가 있는 것이요,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피와 진리로 영생하는 권세를 날마다 더하여 가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섯째로는 만물의 고대 소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돼서 만물이 우리를 고대하고 소망한다. 자, 로마서 8장 17절입니까?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면 창조주 외에 다 피조물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바라는 것이 뭡니까? 고대하고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걸 원합니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러우면 피조물은 우리 발등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만물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영광의 자유. 모든 피조물들이 맹수까지도, 징그러운 짐승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징그러운 게 아니라 좋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반기게 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게 사자가 해하지 못하고 사자가 다니엘을 어떻게 섬겼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드님 오셨습니까? 오늘 밤 내가 참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덩어리 털을 갖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 굴인데 얼마나 춥겠어요? 떳떳하지. 이래 좋은 침대가, 의자가 따뜻하네. 다니엘이 밤에 얼마나 굴에 있으면서 하룻밤을 지내는 데에 평안했겠습니까? 참 산에서 기도하고 새벽에 백 목사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러 올라 그 몸이 되니까 깜깜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서 길을 못 찾아가겠습니다.
호랑이가 와가지고 빨간 불을 켜면서 앞에 가고 따라서 쫄쫄쫄쫄 그 교회 길 딱 오니까 호랑이가 가버리고, 그런 역사를 경험해 보면요, 만물이 그 호랑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우리 신앙생활은요, 만물의 고대 소망하는 아들이 돼야 합니다. 고추밭에 고추를 심어놓고 고추를 키워도 고추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님 오셨습니까? 하고 곱배를 하도록, 그래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요. 예? 집에 어항에 물고기를 하나 키워도 그 물고기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좋아서 막 이런 것을 보고 상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모든 만물 가운데서 만물의 고대 소망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유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생활이 돼요. 자유하는데 뭘 자유하느냐? 자유로서 만물을 사랑하고 만물에게 은혜를 베푸고 만물에게 필요한 걸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밤에서면 지렁이가 나와서 땅바닥에 꾸불꾸불 가면 그건 흙 속에 들어가야 살지, 땅바닥에 올라가면 말라 죽어요. 칼을 집어가지고 흙을 파고 묻어다 줍니다. 그 지렁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 그저 신발 가니까 파리가 문에 붙어가지고 파닥파닥 뜁니다. 못 나가가지고 문을 그 잡아뿌라. 권사님은 그만 잡아뿌라. 아니에요. 창문 살 열어가 헐 날아가도록 해줍니다. 권사님은 잡아뿌라 이라는데 우리 밤에서 문을 열고 살 날아가게 해줘. 그 파리도 얼마나 따님을 좋아하겠어. 나는 그 가만 보고서 안 잊어먹고, 야, 이 권사님은 잡아뿌라 하는데, 잡아도 상관없죠. 잡아도 상관없지만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라 홀 날아가도록 자유롭게 해주는, 모든 만물들에게 원수같이 살지 말아요. 참 보면 잔인하게 사는 그런 삶이 안 되도록 해야 돼요. 잔인하지 않다고. 참 우리의 성품이 만물을 사랑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나누어주는 선한이라는,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의 할 일입니다. 그게 다스리는 일이죠. 만물을 다스린다. 만물을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유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것은 진리로 자유하고, 진리로 자유하면 만물이 사는데 참 좋습니다.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영감으로 살면 모든 만물이 살고 자라는데 생명을 주는 것이 영감으로 사는 거예요. 영감으로 살면 모든 만물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이 왕성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들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는 풍부해서 넉넉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고대하는 그 고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은 피조물도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농장에 가서, 꽃밭에 가서, 집안에서 모든 만물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큰사님이 우리 화분들 보고서 아침이 많이 춥잖아요. 목사님, 저 화분을 좀 따뜻한 데로 옮겨야 안 되겠습니까? 참 그게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괜찮겠습니다 하고, 참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모든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물의 주인 역할을 좀 잘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려도 밟을 수도 있고 꺾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주인이지만은 주인이 그것들에게 다 유익을 주고 그것이 다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사는 겁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만물 위의 권세예요. 만물 위의 권세. 이렇게 보면 우리 몸에 질병이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진리로 먹고 입고 사는데 내 몸에 무슨 병이 생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먹는 것을 잘 절제를 못하고 먹고 싶으면 다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좀 식욕을 좀 절제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이라고 보니까 항상 몸무게는 아직 고등학교 때 몸무게가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때는 86kg 이랬는데 지금은 86kg, 76kg 이랬는데 지금 한 80kg, 78kg 좀 몸무게가 더 나가서 염려가 되죠. 우리 모든 만물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이렇게 만물이 탄식하고 성령이 탄식하고 우리 영이 탄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살펴서 원인을 하나하나 체결해서 만물 가운데서 참 자유롭게 사는 복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점점 더하여 갑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